21절 보세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왕대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처음에는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에게 사무엘의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상 10장 1절 보세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 위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기름 부었어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요 굉장히 영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언자였어요. 예언도 했어.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 10장 6절 보세요. 6절 읽어봐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 같게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9절 보세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집 요타하는 예언의 때가 예언. 사울이요 예언도 하고 겸손하고 잘생기고 군인이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왕되고 예언도 못하고 왕되니까 이상한 짓거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변했다. 완벽한 조건이었어요. 하나님 이상한 사람 왕시킨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11장 보세요. 11장 9절. 마음도 좋아. 마음도 사울이 맨 처음에는 11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말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 막 구원해주고 싶은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구원해주고 싶은 거야. 얼마나 착해. 이랬던 사람이 다윗 못 죽여서 안달이 되는 거야. 마귀가 들어가니까 싹 바뀌어버려. 자, 이랬던 사람이었다 사울이. 그런데 왜 버림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십시오. 8절부터 12절까지가 그 이유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절. 이건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귀찮을 때도 따라 읽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피곤한 시간이니까.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분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의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야. mikmas에 다 지르친 거야. 근데 이스라엘의 전통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사울에게 전령을 보냈는데 사무엘이 안 와. 할아버지니까 늦게 오는 거예요. 사울은 mikmas에니까 저기 적군이 있죠. 그러니까 조마조마하는 거야. 7일을 기다렸어요 사울이. 근데 아직도 안 와. 안 오니까 화딱지가 나서 사울이 에이씨 이것 때문에 전쟁도 못 치르고 말이야. 야 불 갖고 와. 그리고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네. 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한 내용이 이거예요. 8절부터 12절. 자, 변명한 내용이 뭐냐면 뭐라고 써있냐면 12절에 당신이 안 왔죠. 그리고 보니까 mikmas에 진쳤죠. 그러니까 내가 12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 드렸어요. 부득이하여. 자, 첫 번째 버림받은 이유 부득이하여. 이게 첫 번째.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건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부득이해서요. 제가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요. 제가요. 하나님 그럼 버려요. 하나님 부득이할 거 없는 거. 하나님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킵시다. 부득이했어요. 아 이런 말 하지 마. 이런 말 하지 마. 나중에 큰일 나게. 그냥 지켜야 돼. 우리 주의를. 하나님께.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다.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에 또 이유가 나옵니다. 왜 버림받았느냐?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봐요. 눈으로 보는 게 확실하니까.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을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야 아말렉을 뭐라고요? 쳐서 아말렉을 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사울아 아말렉을 쳐라.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게 두 번째 명령이야. 쳐서 진멸하라. 두 번째 명령. 세 번째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세 번째 명령이에요. 쳐라 진멸하라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사울이요 요 말을 사무엘에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7절 보세요. 7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7절 보세요. 7절 보면 아말렉 사람을 치고 쳤죠.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순종. 여기까지 순종. 쳤어. 자 8절 아각을 사로잡았어.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사로잡지 말라 죽이라 그랬죠. 사로잡았어.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남기랬어요 하나님이? 아니요. 두 번째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꼰대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리고 10절 보세요. 11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린 게 단 하나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계속 잘못해. 하나님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 불순종해. 지키질 않아. 자기 멋대로 살아. 두 번째가 뭐냐? 불순종이다. 버림받은 이유 첫 번째 부득이하여. 두 번째 불순종. 세 번째가 뭐냐? 태도가 굉장히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15장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바른 제사를 그의 몫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사무엘이 한 말이 이 말이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태도가 너무 안 좋군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딱 좋은 말입니다. 이게 태도가 안 좋은 거예요. 세 가지 때문에 버림받게 돼요. 다 다윗을 볼까요? 좀 자세히 봅시다. 다윗은 역대상 10장을 보세요.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아까 사울왕은 태도가 안 좋았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그렇게 예언했던 그 영적인 사람이요 나중에 무당천자 생겨요.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죽었잖아요. 뭐라고 써있냐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않아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다윗은 맨날 물어요. 하나님한테.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계속 물어요. 이게 태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꾸 묻는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으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상 제가 찾는 데는 체크를 하세요. 나중에 13장 14절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이 지도자 삼으셨느니라. 보면은 그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는데 그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면 되는데 그 딱 맞은 사람의 다윗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왜 쓰임 받았을까요? 자 17장 보세요. 사무엘상. 오늘 성경 찾는 게 많아서 제가 빨리빨리 읽어요. 사무엘상 17장 45, 47.
17장 45, 47.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건이 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갔는데 잡혀 죽지 않아요. 아시겠죠? 도망갔는데 안 죽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윗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이스라엘과 싸움할 때. 근데 한 사람이 아니다. 데려가지 말아라. 괜히 갔다 이놈이 배신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래? 데려가지 말자. 데려갔으면 큰일 나. 왜? 다윗이 만약에 이스라엘과 싸울 때 다윗이 선봉자랑 싸웠다. 왕이 될 수가 없어. 왜? 큰 오점이니까. 하나님 그것도 지켜줘. 하나님이. 그리고요.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가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아둘람 굴에 숨었더니요. 그 600명이나 잡류라고 써있는데 잡류는 깡패야 깡패. 깡패 600명이 다윗을 따라다녀. 갑자기 군대가 생겼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면 이렇게 일이 벌어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면 이렇게 일이 벌어져. 근데 하나님 마음에 딱 안 맞으면 저렇게 일이 벌어져. 사울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무엘하 보세요.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20절과 22절인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것들이요 법궤 앞에 놓고 싸우면 이길 줄 알고 법궤 앞에다가 뺏겼어요. 법궤를 여호와의 법궤 알죠? 우리 성막 얘기할 때 맨 앞에 지정소에 있었던 거 알죠? 법궤. 그 법궤를 뺏겼다고. 근데 다윗이 그 법궤를 찾아와요. 찾아왔을 때 다윗이 반응이 이래요. 자, 6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게 뭐냐면 법궤를 찾아오니까 다윗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춤을 췄는데 지금이야 뭐 허리띠가 있으니까 단단하지만 그때는 허리띠가 없잖아요. 바지가 흘러내려가고. 그리고요 지금이야 팬티 좋은 팬티가 있지만 그때 팬티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 바지가 내려가면 그냥 노출이요. 근데 그렇게 엉덩이를 내리고 춤을 추니까 와이프 된 미갈이 승질을 내는 거예요. 이거 채통 없이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 이거잖아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노니다. 즐겁게 얘기하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장면. 그는 완전히 예배자였다. 근데 또 다른 사건이 있죠. 근데 좀 문제가 생긴 건 하나 있어. 뭐냐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할 일이 없으니까 왕궁을 어슬렁 거리다가 밧세바의 벗은 몸을 보고 취하죠. 큰 사건이죠. 그럼 어슬렁거리면 안 돼. 그러니까 현장에 있어야지. 다윗은 싸움하는 전쟁터에 있었어야 되는데 편하니까 어슬렁거리다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성은 현장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편하면 사탄이 미혹하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은혜로운 삶이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가 다윗 얘기고요. 솔로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솔로몬도 간단히 끝낼게요. 솔로몬은 틈을 많이 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틈? 와이프가 1000명이야. 한 명도 건사하기 힘들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사는데 우리 서로 힘들어 사는 것도. 1000명을 어떻게 건사할 거예요? 1000명을. 1000명이 왔는데 다 자기들 실을 갖고 왔네. 그 와이프들이 우리 산당 지어두라 하니까 남편 된 사람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 산당을 지어준 거야. 그랬더니 그게 틈이 돼서 아카마이가 쑥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이잖아요. 틈을 주면 안 돼. 틈. 절대로. 영성은 틈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솔로몬 이야기고요. 그랬더니 나라가 분열됐더라. 이게 분열왕국이다. 자, 분열왕국의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이유는 나라가 분열된 이유는
이스라엘 내부적인 계층적 갈등이 있었어요.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다 있잖아요. 여기도 갈등이 있었어요. 특별히 지파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유다 지파와 열한 지파의 갈등이 있었어요. 왜? 유다 지파에서 다 왕이 나오네. 그죠? 베냐민 빼고 밑에 다윗 왕이죠? 솔로몬 왕이죠? 다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기득권이 누구냐? 유다 지파요. 나머지 사람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돼요. 계속. 그 갈등이 계속 심오하게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원인을 알았던 주변국들이 책략을 벌이기 시작해요. 특히 애굽의 시삭이라는 왕 바로가 자꾸 그 유다 지파의 왕에 반대되는 세력을 꼬셔요. 내가 돈 대줄게, 내가 힘 대줄게. 누구? 여로보암을 꼬셔요. 여로보암이 나중에 배신하잖아요.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왜 주변국들이 왜 그랬냐면 솔로몬 시대 때 중개무역을 통해 독점하면서 부자가 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시샘에서 그렇게 분열하려고 애를 써요. 세 번째는 영적인 이유예요. 아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다 했죠? 이게 가장 커요.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서 짝꿍으로 놔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분열한 거에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분열의 이유. 지금 말씀드렸죠? 내부적 갈등, 외부적 요인, 세 번째 뭐라 했죠? 영적인 문제. 요 원인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요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분열의 원인,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열의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 또 하나의 원인이 있었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합니다. 어떻게 미숙하냐면 왕이 됐는데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신하들이 있었어. 원로가 있었어. 그리고 자기 때 같이 소장파 소년들이 있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야, 왕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강하려면 세금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둔 거야. 그러니까 원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불만을 다 하니까 당신은 당분간은 세금을 걷지 마세요. 당신 아버지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젊은 녀석들은 혈기만 왕성하니까 그거 뭐 아나? 야, 왕이 되려면 세금 많아야 돼. 무슨 소리요? 더 걷어 그러는 거야. 얘도 젊으니까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 말 들은 거야. 그래서 더 걷었어요. 그래서 반발 세력이 딱 등장했는데 여로보암 리더가 돼. 여로보암이 와서 우리 힘드니까 노역 좀 그만시켜라. 11지파랑 같이 와서.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거절했어요. 아니다. 우리 더 일 시킬 거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래? 알았어. 우리 딱 뭉쳐. 11지파가 다 뭉친 거예요. 10지파가 뭉쳤어요. 10지파가. 베냐민 나중에 부유들한테. 10지파가 해가지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 누가 세겠어요? 10지파 이제 세지.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력이 굉장히 약해진다. 그 나라가 반으로 쪼개진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 르호보암이 정치적인 미숙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북이스라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로보암을 따라서 10지파가 떠나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15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남유다는 열왕기상 15장부터 열왕기하 25장,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있는데 겹쳐서 나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계속 겹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읽으면 헷갈려. 이게 이야기인지 헷갈리기 시작해. 열왕기상 읽을 때 이스라엘은 얘기하면 북쪽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얘기할 때 남쪽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왕 혹은 남쪽 왕, 이스라엘 왕 북쪽,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겹쳐서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열왕기상을 봅시다. 열왕기상 11장을 보세요. 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절부터 9절까지가 뭐냐면은 솔로몬의 와이프 이야기래요. 솔로몬의 와이프가 몇 명? 1000명. 그들이 갖고 온 신들을 쭉 얘기하는 거죠. 쭉 보면은 3절에 보니까 보세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도합 1000명이라. 그리고 이 여인들이 한 게 있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게 했다. 결국 솔로몬 때문에 이래. 솔로몬 때문에. 그리고요 솔로몬이요 신을 다 허락해서 신을 섬기는데 5절 보세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 시돈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야, 이 처음 보는 이름들 막 나와요. 7절에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그것도요, 그모스는 예루살렘 앞에다가요 산당 지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앞에다가 그모스 성전을 딱 짓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들으라 이거야. 이 솔로몬의 한 짓이야 이게. 하나님이 이쁘게 했냐고 이게. 그리고 또 뭐라고 썼습니까?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다 분양하게끔 했어요. 자, 이 일들을 지금 솔로몬이 한 것이다. 이게 원인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산당은 알다시피 하이플레스 해가지고 높은 산에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산당처럼 만들어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기 아내들한테 싸우기 싫으니까 네 마음대로 예배드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자, 솔로몬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줘. 평안했던 솔로몬에게 갑자기 힘든 일들이 벌어져. 자, 보세요. 열왕기상. 이런 일을 벌이니까 하나님 가만 놔두진 않아. 열왕기상 11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첫 번째 대적이 등장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고 솔로몬과 싸우기 시작해. 갑자기 평안했던 솔로몬에게. 두 번째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독자가 되게 하시니 르손 앞에는 하닷, 지금은 르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적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솔로몬의 사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누구요? 여로보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돼요. 여로보암. 맨 처음에 누구? 하닷, 르손, 여로보암. 자, 대적이 일어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의 와이프들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대적이 생긴다? 긴장하셔야 돼. 나를 싫어하는 원수가 생긴다? 나를 방해하는 자가 생긴다? 긴장하셔야 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를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면 적이 생긴다니까?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적을 보내줘. 그러니까 적이 고마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깨닫게 하고, 못 깨달으면 망하는 거고, 깨달으면 감사하는 거고. 자,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을 보세요. 12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르호보암. 그리고 4절 보세요. 4절 아까 말씀드린 거죠? 야, 왕구 4절, 6절. 노인들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7절 대답하되 좋은 말로 노역을 하지 마세요. 이게 7절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0절 함께 다니는 소년들, 아까 말씀드린 그 소장파 소년들이 야 무슨 소리야 더 무겁게 해 멍에를. 그 11절 그리고 13절 14절 15절 20절까지 그 얘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결국은 소년들의 말을 듣죠. 그 얘기. 그래갖고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이야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정통성은 북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어디에? 남유다에 있다. 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에 아수르가 멸망한 이후에는 북쪽의 기록을 쓰지 않습니다. 남쪽 유다의 기록만 씁니다. 하나님 정통성 거기 있으니까. 자, 나눠드린 거 보셨나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안 보이는데 이게 유인물을 보내드렸어요. 제가. 이게 남쪽과 북쪽의 왕들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북이스라엘. 그 칸들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겹쳐 있는 칸들이 좀 있잖아요. 이거는 히스기야 같은 경우, 히스기야가 재임하고 있을 때 북쪽은 여로보암과 스가랴가 같이 재임하고 있었다. 여로보암이 죽고 스가랴까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왕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니에 있을 때 모나임이 있었고 조금 더 살고 있을 때 부가야가 막 부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못 외우겠더라고요. 나도 머리가 나빠서 정리만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유명한 왕들이 좀 있어요. 나중에 좀 자세히 볼게요. 이따가.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건 성경을 좀 봐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냐면 아까 사울이 부득이하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보세요. 자, 열왕기상
16장을 보십시오. 16장 22절 보세요. 중요한 문제들이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6장 22절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옴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보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보니가 죽음에 옴므리가 왕이 되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옴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자 보세요. 유다 아사왕 펴보세요. 유다 아사왕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의 아사 어디 있어요? 세 번째 왕이죠? 그때 옴므리가 왕이 됐대요. 북쪽 보세요. 옴므리 어디 있습니까? 저 여섯 번째 왕이죠? 아사 때 옴므리가 왕인 거예요. 이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열왕기상은 누구 왕 때 누구 왕 때 누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표 보시면서 보시면 좀 편할 거예요. 자, 옴므리가 왕이 됐고요.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은 두 달란트를 세위에서 사마리아를 세례하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며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를 일컬었더라. 옴므리가 한 일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옴므리가 한 일. 뭐냐? 수도를 바꿨어. 사마리아. 옴므리가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버지요. 아합 왕의. 그죠? 옴므리 다음에 일곱 번째가 왕이 아합이죠?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 와이프가 더 악해. 누구? 이세벨. 그 아버지가 옴므리예요. 옴므리가 수도를 바꿨어. 원래 세 개명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수도가. 거기서 옴므리 사마리아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수도 바꿨다. 두 번째 열왕기상 12장 보세요. 12장 27절 27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야 하고 이에 계획대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달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이게 뭐냐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끌고 왕이 됐어요. 남쪽은 누구요? 르호보암이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원래 어디서 드려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요. 근데 예루살렘은 누구네 땅이요? 유다 땅이요. 유다 땅.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예배 때가 되면 자꾸 내려가.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서 예배 드리다 오면 르호보암을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내 백성이 자꾸 뺏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고민 끝에 뭘 했느냐면 수도를 예루살렘 성전 말고 성전을 두 군데를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냐면 베델, 또한 단, 거기다 금송아지를 하나씩 놨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예루살렘으로 가지마. 이제는 우리 성전은 베델하고 단이야. 여기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멋대로 바꿔놨어. 여로보암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이게 지멋대로. 아까는 수도를 지맘대로 바꿔놨죠. 이번엔 성전을 지맘대로 바꿔놔요. 자, 또 열왕기상 보세요. 12장 31절 12장 31절 한번 보세요. 뒤에 거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산당 지어. 여기는 뭐 솔로몬도 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 자손 아닌 누구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지멋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명령을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데 편하게 보통 제사장으로 바꿨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보세요. 12장 32절 읽어봐요. 시작.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중요한 게 이거야. 비슷하게 했다. 유다의 절기가 하나님이 정한 절기거든요. 근데 그 절기에 맞춰서 가면 자기가 또 뺏길 것 같으니까 절기를 지가 또 정했어. 어떻게? 비슷하게. 절기를 어떻게 정했냐면 뭐라고 써요? 1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 8월 15일 8월 15일을 초막절로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초막절은요 7월 15일이에요. 원래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바꿔버린. 레위기에 보면 7월 15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냥 8월 15일로 대충 야 우리는 8월 15일이야 내려가지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뭘 잘못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수도 바꿨죠.
자기 마음대로 성전 세웠죠. 자기 마음대로 산당 만들었죠. 자기 마음대로 보통 제사장으로 만들었죠. 자기 마음대로 절기 나갈 날짜 마음대로 바꿔버렸죠. 지 마음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괜히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법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열왕기 하고 보세요. 열왕기 하 18장. 열왕기 18장 10절. 10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눈 어때요?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결국은 함락됐다. 아수르에게 멸망했다. 언제? 히스기야 왕 6년째. 히스기야 어디 있습니까? 유다 13대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쵸? 요때에 북이스라엘은 끝났다. 왕조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남유다 볼게요. 빨리빨리 볼게요. 자, 중요한 왕. 제가 거기 표에 보면은 거기 왕들 옆에 악선 이렇게 써있죠? 이게 뭐냐면 악한 왕, 선한 왕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왕이 3명이 있어요. 첫 번째, 히스기야. 13대 왕 히스기야. 이 사람 굉장히 별명이 있어요. 종교개혁자예요. 탄당 다 찍어버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거기 불뱀 다 없애버리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그 또 한 사람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므낫세는 뭐라고 썼습니까? 아버지는 정말 선한데, 아들은 정말로 악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왕이면서 가장 악한 왕이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 므낫세. 아버지처럼 선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 바꿀 때 아들이라고 다 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습이 정당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난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행이요. 자, 므낫세. 그리고 또 한 사람 알아야 돼. 16대 왕 요시야. 이 사람도 종교개혁자예요. 므낫세가요 통치를 제일 오래 했어요. 통치를 제일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 섬겨. 므낫세는 기본으로 다른 나라 섬겨, 다른 신을 섬겨. 그러다 보니까 요시아 때 왔을 때 하나님 성경도 없고 말씀도 없고 제사 지내는 것도 없고 절기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요시아가 어떻게 알겠어요? 므낫세가 그 오랫동안 그렇게 통치해놨으니 나중에 우연히 이 스토리를 내가 얘기해줄게. 나중에 요시아가 우연히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해.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회개하고 요시아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돼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직접? 므낫세부터 볼까? 자, 히스기야는 뭐 유명하니까 므낫세 봅시다. 열왕기하 21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1절과 2절을 볼게요. 자, 므낫세가 제가 악하다고 했어요. 몇 년을 다시 하나 보자고요. 자, 1절, 2절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시 몇 명이요? 몇 년? 55년 동안 왕이 됐어. 하나님 희한해. 악한 왕인데 제일 오랫동안 통치하기에 55년. 2절 보세요.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증한 일을 따라서 3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아버지는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다 없앴는데 얘가 다시 세워. 전부 다. 이스라엘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나가고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뭐 제단들을 쌓고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완전히 미쳤어. 완전히 므낫세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해놨던 모든 걸 다 없애버렸어. 전부 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므낫세가 한 일을 쭉 얘기했고요. 요시아를 보세요. 이게 대충 얘기한 거예요. 요시아.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22장 1절부터 4절. 자, 22장의 내용은 제가 설명해 이렇게 잘 보세요. 자, 보시라는 데 보세요. 1절, 2절, 3절, 4절, 8절, 9절, 10절, 11절을 보시면 스토리가 나와. 어떤 일이냐면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얘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3절을 보니까 서기관 사반이 있어.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냈어요. 성전에 가서 야, 좀 금좀 은좀 갖고 와라. 갖고 와라. 보냈어요. 성전 수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수리해서 돈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4절 보니까 대제사장 힐기야가 있어요. 힐기야가 찾으러 들어간 거예요. 뭐 찾으러 들어갔다가 뒤적뒤적 하다가 8절 보니까 힐기야가 시하는 걸 찾아. 대제사장도 몰랐어 이거. 성경에 있는지도. 찾아봤어. 보니까 뭐냐 8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사반에게 줘요. 야 이게 뭔지 모르겠다. 사반이 줬더니 사반이 읽었어요. 읽었더니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인 것 같아. 사반이 이걸 가지고요. 9절 말씀 보니까 다시 왕궁으로 가서 10절에 보니까 요시야에게 줘요. 왕에게. 힐기야가 내게 이 책을 줬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준 거야. 그 11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의 율법책을 읽어요. 말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건 완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 책이 뭔 줄 아세요? 율법책이? 신명기였어요. 신명기를 읽게 된 거예요. 그 요시야가. 신명기 보면 알겠지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하라 이거만 쫙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요시야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그게 23장부터 시작됩니다. 23장 1절부터 11절. 자, 눈으로 보세요. 먼저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다 모읍니다. 모으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왕과 함께 했고요. 말씀을 딱 읽은 거야. 2절에 보니까.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4절 보니까 대제사장 힐기야가 모든 제사장들 다 데리고 와서 1월 성신 위에서 만든 모든 그릇들 다 내다가 다 버리기 시작해요. 4절에. 5절 보니까 산당들을 다 없애고요. 6절 보니까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요. 그리고 불사르는 것뿐만 아니라 다 빻아서 가루를 내버려. 그 신들. 그리고 7절 그 남창의 집을 헐었다. 이방신은 성적인 것으로 예배했어요. 남창의 집이 따로 있었어. 동성애. 그걸 다 헐어버리고 또 9절 산당들을 없애고 그리고 그 10절에 보니까 흰놈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고 이방신들 쟤들 다 죽여버리고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23장에. 이게 쭉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21절 보세요. 21절부터 이제부터 다 없애고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첫 번째 유월절 지켜라. 이제 유월절 지키자. 그동안 유월절 안 지킨 거예요. 문화세 때문에. 유월절 지키자. 두 번째 22절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게 없었대요.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니까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자, 이번에 왕의 이름 볼게요. 열왕기상 마지막. 자, 표를 옆에 놓으시고요. 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데 동그라미만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열왕기상 11장 26절 보세요. 26절 누구 나옵니까? 여로보암. 이게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입니다. 여로보암.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1절에 르호보암. 이게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 열왕기상 15장 1절에 누구 나옵니까? 아비암. 남쪽의 왕입니다. 아비암.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9절 아사 남쪽의 왕입니다. 아사. 여기 제가 나눠주는 것은 아비야라고 써있죠? 아비야 똑같은 사람이에요. 비야 발음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17절 17절에 바하사 어디 있죠? 바하사는 북쪽인가? 바하사 북쪽의 세 번째 왕이네요. 바하사. 그리고 15장 25절에 나답
나답은 두 번째 왕이네요.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나답. 그리고 열왕기상 16장 6절. 16장 6절에 엘라. 엘라 어디 있죠? 북쪽이죠? 엘라. 보고 계시는 거죠? 엘라. 그리고 16장 11절. 16장 11절에 시므리. 시므리 5대 왕입니다. 북쪽에 5대 왕 시므리. 그리고 16장 17절. 아까 말했던 오므리. 오므리가 한 일이 뭐라 그랬죠? 수도 옮겼어요. 맞아요. 오므리. 오므리. 그 다음에 16장 29절. 16장 29절에 아합. 오므리 아들 아합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악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서 극악. 오므리도 극악, 아합도 극악. 그 다음에 아합의 부인이 더 유명하죠. 누굽니까? 이세벨.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엘리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 2절 보세요. 22장 2절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남쪽 4대 왕입니다. 여호사밧. 그리고 22장 49절에 아하시아 남쪽. 그리고 22장 50절 여호람 남쪽. 그리고 8장 24절도 아하시아 나오고 8장 26절 열왕기 합니다. 열왕기하 8장 26. 너가 어디 없지? 정신없네. 여호람 했나요? 여호람 했죠? 열왕기하 8장 24절에 보면 아하시아, 26절에 보면은 아달랴. 아달랴는 여자예요. 아달랴는 악한 여자입니다. 아달랴. 오므리의 손녀입니다. 오므리의 손녀. 여왕이에요, 여왕. 그리고 열왕기하 9장 2절에 예후.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35절에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는 어디 있죠? 여호아하스.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 많아요. 열왕기하 11장 1절 아달랴 있고, 그리고 열왕기하 11장 2절 요하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2장 21절 아마샤. 열왕기하 13장 1절 여호아하스. 여기서 말하는 여호아하스는 북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14장 열왕기하 14장 1절 아마샤.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21절에 아사랴. 아사랴의 이름은 다른 이름은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기억나십니까? 우시아 왕 때 누가 활동했죠? 선지자? 이사야가 이때 활동한 거예요. 아사랴, 우시아 똑같아요. 열왕기하 14장 23절 여로보암 똑같죠?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래요.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29절 스가랴. 그리고 열왕기하 15장 10절에 살로. 그리고 열왕기하 15장 13절에 우시야, 아사랴. 그리고 열왕기하 15장 14절에 문하햄. 잘 체크하고 있는 거죠? 난 확인은 못해. 빨리 나가야 되니까. 열왕기하 15장 22절에 또 누가 있냐면 부가히야. 열왕기하 15장 25절에 베가. 열왕기하 15장 30절에 호세야. 열왕기하 15장 32절에 요담. 열왕기하 15장 38절에 아하스. 그리고 열왕기하 16장 20절에 히스기야.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1절에
10장 1절에 호세야.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21절에 21절에 므낫세 21절에,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19절에 아몬, 열왕기하 22장 1절에 요시야,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31절에 또 여호아하스, 열왕기하 23장 34절에 여호야김, 다른 말로 엘리야김, 엘리야김 똑같아요. 그리고 이건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열왕기하 24장 6절에 여호야긴,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18절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분표되는 거 다 정리해 놓은 게 이 표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해 놓은 게. 이거는 좀 버리지 마시고 옆에 껴놓고 계시다가 성경 열왕기상 읽을 때 비교하면서 이때 누구가 있고, 나중에 선지자 나올 때도 이때 왕 때 활동이 누군가 확인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시험 볼 게 별로 없네요. 이거 뭐 외울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빨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랜 기간 함께 말씀을 연구한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마실게요.